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에이렌의 모든 것은 극복된다. 에이렌의 모든 것은 극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평안 에이렌에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까지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15장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설교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설교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 중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에이레네를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레네란 단어는 헬라어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에이레네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레네의 원래 헬라어 뜻과 그 샬롬의 히브리어 뜻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질서와 공의가 다시 자리 잡은 상태, 적들이 다시 공격해 올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에이레네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샬롬, 에이레네로 번역된 이 샬롬은 그런 뜻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이레네로 번역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나? 제일 처음 나온 게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 기드온 사사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화이시다라는 말을 처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기드온이 막 외쳤어요. 단을 쌓고 이게 여호와 샬롬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여호와 에이레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인데, 그럼 그때 전쟁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에이레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헬라어서 말하는 에이레네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가 가나안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그 시기, 왕이 사울왕도 다윗왕도 없었던 그 시기가 사사시대인데, 그때 기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이 괴롭혔는데 어떤 식으로 괴롭혔느냐 하면요, 수시로 찾아와서 곡식을 뺏고 재산을 뺏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추수 때마다, 봄, 가을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를 농사지었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디서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지도자를 세워줄게 하면서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네가 큰 용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사명을 들은 기드온은 용기 100배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자를 만났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건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윗도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증언이 되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자, 여호와의 사자였던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이시든 간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보니까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즉 적이 물러가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샬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요, 전쟁이 끝쳤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세상의 적들과의 싸움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고 나에게 심판의 칼을 내리지 않으신다. 형벌 대신에 용서를 주신다. 용서를 넘어서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전쟁 후의 평화보다 더 완전한 평화를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한 이 에이레네도 바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그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샬롬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보장된 상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보장됐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적대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당연히 이 에이레네를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사람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를 보장을 받습니다. 과거에 보장받았던 것처럼,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샬롬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이레는요, 완전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샬롬 받아라 했으니까 이게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서놓고 샬롬이 내게 왔다. 아멘.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도움이 우리와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적들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나무 타작 틀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던 그 사람이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 샬롬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에이네와 원래 의미 샬롬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드온 시대 기드온이 여호와와 샬롬했을 때 전쟁이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안 끝났어요. 나라가 여전히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땅에 가득해 있었고요. 수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여호와 샬롬했지만 계속해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뭐냐? 이런 상태였는데, 아니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는 여호와 샬롬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확신이 있었느냐? 자기 확신. 여호와 샬롬 해놓고도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고 내가 이스라엘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제가 양털 쪽을 하나 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는 내리지 않고 어디만 내려? 양털에만 내리게.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래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시다 해놓고도 그래서 증거를 구했는데도 주셨는데도 못 믿어. 그래서 다음 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양털 올 테니까 이번에는 땅은 졌고 양털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확신도 없고 환경도 엉망이고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호와 샬롬.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샬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샬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샬롬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면 샬롬이 올까? 천만의 말씀. 그건 있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을 받으면 내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샬롬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굴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머리 조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멘. 평안을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비굴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누구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을 앞에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예수 안에만 있었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처음에는 끼친다 하고 두 번째는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끼친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남겨준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물려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넘어온 샬롬이에요. 응?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샬롬.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샬롬이 아니다. 절대적인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샬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일단 그 의미는 잘 몰라도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했는데, 우리 마음에 누구의 샬롬이 왔다? 하나님의 샬롬이 왔다면 벌써 마음을 지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죠. 살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내가 더 갈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샬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방금 샬롬이 에이레네는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었던 평안은 어떤 것이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14장 30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와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 임금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 임금이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대적하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 예수님은 그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제 자기를 잡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라고 하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는 나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죽어 마땅한 자다, 죄를 지어서 망해야 된다라고 말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진짜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재판관에게 고소할 게 없는데 예수님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와서 예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의 사역, 예수의 길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그 일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세상 임금이 아무리 예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질서, 그 정의와 공의는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 세상이 나를 공격하겠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평안, 이 자신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이레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실 것을 아셨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이에요. 31절 시작.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세상 임금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은
야,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14장 마지막 절 말씀 30절 말씀과 31절 말씀과 1절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도 끝나는구나, 전능자도 전능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도 결국 세상에 의해 망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근심할까 봐, 세상에 굴복할까 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비굴하거나 겁먹지 마라. 너희들은 어떤 인생들이다? 샬롬과 에이레네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들 때문인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27절에 있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또 세상 임금, 바로 이 대적 마귀 때문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지 않고 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 반그리스도적, 반교회적, 반그리스도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해서 세상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마귀의 뜻이다. 그 마귀의 뜻이 어디에 가득 찼다? 세상에 가득 찼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2장 2절 3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세력에,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제 금요일에 집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나? 하마스 대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뉴스를 봤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랍비가, 최고 랍비가, 그것도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바람에 그 랍비가 죽으면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전국적인 이 장례 예식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가 예수를 전하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자체에서 곤란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완전히 거꾸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마스 대원이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장인은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똑같이 저들과 그렇게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살았었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항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가 뭔가 잘못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공격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적어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미신은 좋아해도 하나님은 부정해요. 점집에 가서 귀신에게 미래를 알려달라고 묻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면 펄쩍 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진리하고 사랑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대적자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전에는 아마 혹시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불신자들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불신자들과 논의하고 그들과 동조하고 어떤 이론을 같이 만들어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녔어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죠. 원수들,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감에 휩싸여서 넌 틀렸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가장 모순된 인간이 누구다? 자기가 모순된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말로 세상의 대표자 같은 자였구나, 내 논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까 하마스 대원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절망적으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당연히 마귀 세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죠. 이 양의 탈을 쓰고 아이고 잘했네, 너 예수 믿기로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을 선택해야 돼. 너 감정적인 손해, 재정적인 손해, 뭐 이런 것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선택할 거야? 이렇게 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이유는요, 마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으나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 샬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내 마음과 삶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 하나님 선택하면 다 이럴지도 몰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 여러분 자신도 살고 사랑하는 자들도 살릴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친구가,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버리면 너와 나가 더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세상 뜻대로 가면 같이 죽는 것인데,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같이 삽니다.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이끌던 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반그리스도적, 적그리스도적이 될 것입니다. 반교회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평안이 내게 왔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은 나의 1순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씁쓸한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에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1순위에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씁쓸할 거는 그럼 우리가 세상을 1순위에 놓잖아요. 그건 그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1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둬야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1순위에 놓으면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1순위에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도 멀리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고 샬롬을 주실 줄 믿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을 최1순위에 놓으시고 도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 샬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의 방해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셨어요. 반드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지지 않습니다. 자, 혹시 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보장을 주셨어요. 26절 시작.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혹시 못 이길까 봐 성령을 보내셔서 뭘 하신다고요? 너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런데 그 마귀의 3번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해오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 안에서 말씀이 기억나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너끈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성령까지 받았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샬롬을 받은 게 분명해요.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 샬롬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실 것이다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또 극복하고 이겨내고 바꾸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을 바꾸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은 샬롬의 길입니다. 샬롬의 사람입니다. 그 샬롬,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 어떻게 하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살롬. 살롬인지 샬롬인지 모르겠는데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있음을 믿으면 언제나 극복하고 삽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인 줄 알기에 주님과 주님의 영과 언제나 가까이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기로 결단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로 인해 샬롬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